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브릿지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서도록 하게 하세요.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마음으로 또 어떤 때는 행동으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연약한 육신을 우리 주님 용서하시고 저희들이 기억하는 허물들 또 기억하지 못하는 죄들이 있다면 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정결하게 우리 주님 앞에 서도록 허락하세요. 저희 입술에 찬양을 드립니다. 그것이 내 입술의 고백일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고백이 되도록 하시고 찬양 중에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인지하심으로 폭포수 같은 은혜를 허락하세요. 주님 홀로 영광 받는 찬양을 드리도록 허락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브릿지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청년년 때 세상을 사랑하기보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모였습니다. 이 지혜로운 청년들의 인생길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하세요. 그들 한 사람을 들어서 쓰실 때 주님 앞에 순종하도록 하시고 선한 영향력의 청년들로 성장시키셔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쓰임받도록 우리 주님 허락하세요. 살면서 여러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진로, 신분 또 여러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부장집사님들의 가정을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그들이 청년부를 잘 이끄시도록 성령님의 넘치는 영감과 영적 권위를 허락하세요. 또한 브릿지 청년부를 섬기는 리더들 또 각 부서에서 묵묵히 섬기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사역이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칭찬을 구하도록 허락하세요.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준비시켜 주시고 말씀을 저희가 주님을 더 많이 하도록 허락하세요. 그래서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허락하세요. 이 예배가 매주 그냥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길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우리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다음 주를 거룩하게 살아가는 영의 양식이 되도록 허락하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같이 찬양할 텐데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또 만나기 원하신 그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모두를 만나실 줄 믿습니다.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에 허무하니 내 삶에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주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보였다. 내게 믿음 이 시간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영원까지 주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을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만 높여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주분께 선포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주님의 높여드립시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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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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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찬양하리. 할렐루야. 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사랑하는 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주님 나의 주님,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 하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 하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 하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다시 한번 부릅시다.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 하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주님 내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들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 영혼의 고백, 우리 찬양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치관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생활 방식을 주님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변화되어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주님의 빛과 소금에 감당하는 역할,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기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11장 24절에서 26절,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이 시간 말씀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의 구약 성경 922페이지, 신약 성경 114페이지,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젯밤에 제가 이거 연습을 좀 했는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알면은 같이 Don't call me.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염따의 그 Don't call me. Don't call me, don't call me. 금은 콤비, 롤리 롤리, flex. 난 super flex. 알잖아 내 클래스. 예. 돈 없으면 전화하지 마. 이런 곡인데 제가 2절까지 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좀 그래도 몇 년 전에 나온 이 노래인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플렉스를 치니까 이 곡이 막 뜨더라고요. 플렉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플렉스하는 시대, 플렉스 때문에 내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그 플렉스라는 단어 우리 다 미국에 사니까 잘 알겠지만 구부러지다라는 단어를 이 젊은 세대들이 2030, 뭐 한국에서는 MZ 세대라고 하는데 그들이 사용하면서 명품을 자기에게 선물을 하거나 또 살 수 없는 비싼 것들을 자기가 무리해서 사서 자기의 가치를 높인다, 그런 단어로 사용되는 것이 플렉스. 그래서 플렉스 하다, 이게 동사가 돼버렸어요.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플렉스 하는데 돈을 다 썼어, 뭐 그런 일들을, 그런 포스트를 자기 인스타그램에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소비 문화, 과시 문화, 지금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문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진짜 소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20년, 30년 전에 그 1999년에 그 줄리엣
쇼라는 분이 쓴 책 The Overspent American Why We Want What We Don't Need. 우리가 왜 이것을 가지려고 하는지, 필요하지 않는데 그것들을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는 무리한 소비를 하는 그런 문화 현상을 적은 책입니다. 우리에게 돈은 매우 현실적이고 그 돈의 힘은 정말 막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야 할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돈에 질질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돈의 주인이 되어서, 그런데 사실은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질질 끌려다니는 삶,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 돈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얼마나 필요하고 어떻게 돈을 우리가 벌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how to handle money, 어떻게 돈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돈을 정의해야 되는데, 다 돈 좋아하죠. 돈 싫어하는 사람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money is not a means to an end, is means to an end. 그게 우리의 purpose가 아니라 means to an end. 우리의 필요한 수단,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인 것이죠. 홍민기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 계속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책의 그 챕터 7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이다. 정말 돈을 목적이 아닌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위해서 돈을 나의 인생의 비전으로 삼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틴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세 가지 회심을 해야 한다고. 하나는 우리의 마음의 회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회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정신을 회심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갑의 회심이 필요합니다. 지갑의 회심, 나의 가진 물질, 나의 소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그 회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은 필요는 합니다. 돈이 오늘 오려면 다 차를 타고 가지, 가스도 넣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끝나고 오늘 게임을 하게 될 텐데 액티비티를 아주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1등 팀에게 제가 캐시로 저녁을 드실 수 있도록 돈도 드립니다.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액티비티가 필요할 때. 그리고 어제도 우리 부장 집사님 부부 두 가정이 너무 맛있는 그 돼지국밥을 해주셔가지고, 그거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사고 먹을 수 있습니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 over desire 될 때,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돈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해야지 우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돈은 만능이 아닙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뭐 드라마나 그런 영화에 보면 돈이 최고지, 돈이 모든 것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돈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우리가 가고 싶을 때, 또 돈이 여유롭게 있으면 가고 싶고, 또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가질 수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그 돈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돈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수히도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사고가 나요. 돈이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질병이 찾아와요. 물론 트레이더 조나 좋은 홀푸드 가서 오르게닉으로만 먹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질병을 그것으로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죽음.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다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돈이 만능이 아닙니다. 돈이 우리 해줄 수 없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돈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돈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어카운트에 얼마 정도 있죠? 세이빙 어카운트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학생이라서 그 자매님이 한 번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했는데 결제가 안 돼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 원래 그 크레딧 카드는 계속 긁어도
계속 결제가 되지만 데뷔 카드는 이게 했는데 디클라인 되면 뱅크에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가 있죠. 저도 시애틀에 있을 때 몇 번 있는 줄 알고 썼다가 오버차지 막 30%씩 내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 없어요? 다들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돈의 내 어카운트 밸런스를 보면서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지만 그 돈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청지기인 거죠. 우리는 스튜어드인 거죠. 관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많이 맡겨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돈을 하나님께 맡겨주는 사람이 되고 싶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로 왔어요. 그 길로는 안 가는 길입니다. 많이 맡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그 큰 돈이 필요 없다고 많이 맡겨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돈을 맡겨주고 하나님이 봅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는 He gives, He takes away. 가져가십니다. 필요 없으면. 그 돈을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그 돈은 한순간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또 우리의 재능이 있어서 열심으로 정말 일하잖아요. 치열하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주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본다는 의미를 막 내가 이 돈을 이렇게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기업을 어떻게 잘 사용할까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종교들은 잘못하면 심판한다고 합니다. 신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심판받으셨어요. 그리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맡겨줍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라는지.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재능도 되겠지만 또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주석을 쓴 얼 앨리스 그분이 한 얘기가 있는데 I thought I was an owner, but I found I was owned. I thought I was in control, but I didn't have control. 내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벌었고 내가 정말 이것을 컨트롤하고 매니지하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고 이것을 내가 이런저런 것을 매니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시작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 없어요. 정말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움켜잡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한다 한들 그것은 반쪽짜리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많은 걸 사주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형제가 그러던데 이제 안 해야 되겠다 하면 안 될 것 같아. 어쨌든 막 사주고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떻게 돈을 버는가 아주 매우 중요하죠. 얼마나 필요합니까?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연봉 10만 불 정도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10만 불 벌면 연봉 100만 불 벌고 싶죠. 100만 불 벌면 1000만 불 벌고 싶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에게 누가 물어봤다고 하죠. 당신 이렇게 돈이 많은데 얼마나 더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보다 10%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락펠러 진짜 부자, 기독교 중에도 진짜 최고의 부자였는데 그에게도 물어보니까 얼마나 더 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Just a little bit more. 그렇게 기자에게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때로는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랑 욥은 그리고 요셉 돈 정말 많았죠.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그가 움켜잡고 소유하지 않고 그 돈을 잘 사용하였죠. 의롭게 필요한 곳에.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돈이 많이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에 속하고 싶은 건데 모두의 바람인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돈을 많이 맡겨주진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 사람에게 그 돈이 넘어질 수 있는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하는 거나 하나님이 뭐 미워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필요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주십니다. 그래서 룰 오브 덤은 이겁니다. 그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 많이 가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너무 없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죄 가운데 거할까 봐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돈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맡겨줬기 때문에 더 많은 숙제를 가진 거라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여러분들 살다 보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많은 것을 맡겨주셨는데 더 많은 숙제, 책임감을 가진 것이라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너무 가난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기에 나는 새, 세상에 나는 새 직업이 있습니까? 그냥 날아다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먹을 것이 있어요. 자꾸 돈 때문에 하나님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인생은 뭐 시간을 들여서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겠지만 그 돈 모아둔 거 한순간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나의 적은 물질이지만 이것 또한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만족합니다. 이것을 나에게 주신, 이것조차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리고 여기 오늘 잠언 30장의 고백처럼, 그러면 미들 클래스가 있어요. 많지도 않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래도 뭐 다 굶지는 않잖아요. 오늘 끝나고 다 커먼 본드나 스타벅스 갈 거잖아요. 거기 가서 커피 한 잔 마실 돈은 있잖아요, 다들. 그 미들 클래스 있는 사람들이 부자를 바라보면서 나는 그래도 저렇게 악착같이 하지 않았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가난한 자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게으르게 살았지 않아서, 그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필요한 양식을 허락해 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돈을 버는가 중요합니다. 모두가 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면 좋겠죠. 연봉을 NC소프트 얼마나 주는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줄 것 같아요. 보너스 같은 거 줄 것 같은데, 목사는 보너스도 없더라고요. 청년부가 부흥한다고 보너스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긴 하겠지만 하늘 상급을. 여러분들 직장에서 열심히 잘하면, 저도 회사 다닐 때는 보너스를 받아봤는데, 휴대폰 팔았는데 휴대폰이 그 모델이 많이 팔렸어요. 저는 AT&T랑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그 모델 많이 팔리니까 우리 부서에 막 상급 주더라고요. 막 몇백만 원.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먹었죠. 아무튼 무슨 얘기하다 엉뚱하니. 어떻게 돈을 버느냐 중요합니다. 어떻게 돈을 버느냐. 돈을 많이 번다고 무조건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요즘에 그 인터넷에 막 하도 많이 떠가지고 막 뜨던데, 그 수리남? 넷플릭스 벌써 다 봤죠? 넷플릭스 역할 있는 사람 다 봤잖아요. 그 수리남의 실제 사건인데, 한국의 마약 거의 카르텔,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그러나 돈을 많이 벌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약을 팔아서 누구의 삶을 파탄시키면서까지 그 돈을 버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이죠. 로비스트란 말이 왜 나왔습니까? 이 미국이 로비스트의 거의 최강 아닙니까? 한국의 로비스트는 뭐 상대도 안 돼요. 로비스트가 그 로비를 하면서 정말 정당하게 열심히 일한 회사,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그 로비스트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그 정치인들과 권력 때문에, 그는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조지 물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동전 한 입을 구걸한 적이 없다. 그는 가난한 목사였지만 그가 고아원을 세워서 수만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2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을 선교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 중에서 내가 누구에게 손을 벌려서 구걸한 적이 없다. 그는 오직 기도했다고,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버는가, 돈을 얼마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버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돈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습니다. 돈이 적은 사람 늘 이 재물에 대해서 설교하면 It's not me, no, it's all of us.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첫 번째는 세이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이빙해야 합니까? 너무 과하지 않게 세이빙을 하라고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이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좋은 이제 집을 결혼하고 집을 사는 분도 있고 살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좋은 매물이 나왔어요. 근데 내가 세이빙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몰기지 할 때 너무 힘듭니다. 오퍼튜니티가 왔을 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세이빙을 모을 때 정말 어려운 사람을 그 세이빙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세이빙이 하나도 없다면 도와줄 수도 없고 내가 좋은 기회에 좋은 가격에 나온 것을 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잠언 12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줬나요? 잠언 12장 24절?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고.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아끼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플렉스 하는 거죠. 나 오늘 플렉스했어.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정말 overspent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악착같이 모읍니다. 그래서 그 캐시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뭐 그렇게 소유욕이 없다고. 근데 본인은 캐시를 계속 모으고 있어요. 캐시를 모으는 소유욕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뱅크 어카운트가 뒤에 공이 하나 붙고 앞자리가 1에서 2, 2에서 4, 4에서 9.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돈을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서 무엇을 하려고요? 모을 건 또 때로는 모아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모으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땅에 쌓아둔, 우리 뱅크에 들어있다고 그렇게 안전합니까? 뱅크에 들어있는 돈도 우리가 몸 아프잖아요. 무슨 사고 생기잖아요. 다 그 돈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너의 소유를 너무 많이 세이빙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부터 다시 읽어드리면 이 사람이 생각해서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곡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저장 공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가진 거 다 하나님이 가져갈 수도 있고 우리의 영혼을 가져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아둔 모든 재물들 누가 가져가겠어요? 물론 내 자녀들이 가져갈 수 있고 내 와이프가 가져갈 수도 있고, 나는 많이 없지만 뭐 좀 많이 있는 사람들은 그 다 자녀들이 싸울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뭐 세금으로 다 가져가고 없어져요 다. 어리석은 자요, 우리가 노후 준비만 하다가 이 땅에 노후 준비만 하다가 갈 인생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저도 노후 하면
제 농담 삼아 나은이가 나의 노후 자금이라고. 우리 나은이 좀 똑똑한 것 같은데 아주 무엇을 할지 기대가 되는데, 농담 삼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의 노후를 책임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노후에 많이 없으면 어떡해요? 적게 스펜드 하면 되죠. 검소하게 살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젊을 때 일하면서 돈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가진 것이 많아져요. 자녀들도 생기고 막 짐도 많아집니다. 2명, 3명 자녀들이 생기잖아요. 이것저것 사다 보면 집이 막 엄청 많아져요. 그러나 자녀들이 이제 대학을 가고 그들도 결혼하고 내 인생을 황혼에 가면 심플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진 것도 내어놓고 다 나누어주고 주님 앞에 설 때 깨끗하게 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세이빙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떻게 세이빙 해야 된다고요? 여기한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투자를 해야 되긴 하는데, 우리 그 자산 관리, 뭐 인슈런스 보험도 해야 되고, 하지만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필요는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돈을 어떻게 핸들해야 됩니까? 돈이 필요한 것이고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만 You don't need to love money. You shouldn't love money. 히브리서 13장 5절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지금 가진 바를 만족하라고. 지금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돈이 많아도 만족 못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상황에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돈이 수백만 불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만족시키게 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돈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명예가, 내 성공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있는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자, For 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all kinds of evils. All kinds. 돈을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돈을 over desire로 사랑하게 되면은 온갖 가지 죄, 시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테스트. So practical, right? 진짜 프랙티컬하죠. 오늘 테스트까지 다 드립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자를 바라볼 때 와, 나도 저렇게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린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를 바라볼 때 bitter해요. 쟤네들 뭐 저렇게 뭐 해가지고 저렇게 돈을 만들었을까? 아주 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No way, there is no way you can make that much money. 그죠? 뭔가 잘못한 방법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씁쓸함이 있다면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누구랑 같이 갔다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또 잘못할 수 있으니까. 같이 가는데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운전하신 분이 와 뭐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뭔가 해가지고 쳐다봐요. 근데 앞에 페라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우와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와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지금의 교회가 왜 힘을 잃었는가? 저도 책임감이 있습니다. 찔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이 볼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가난한 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I'm better than these. 쟤네들 뭐 어떡하다가 저렇게 낭비를 했나? 마음대로 사용했나? 아니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나? 그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내가 좀 나은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돈에 우리는 노예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ot generous, 인색한 사람. 계산할 때 안 보이는 사람 있죠. 계산할 때
계산을 안 하는 사람 있죠. 누군가 계산할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는 사람, 계산할 때 안 보이는 사람, 계산할 때 계산을 안 한 사람. 우리 청년들은 뭐 진짜 훌륭합니다. 제가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지난주에도 또 누가 한 명이 와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이 얘기하면 누군지 알긴 하겠지만 청년들 필요한 거, 맛있는 거 사주라고 저한테 주고 갔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누어 주라. 모든 나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give away. 나누어 주라. 잠언 11장 24절,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인데 14절 읽어볼까요? 잠언 11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라. 이건 그냥 듣기 좋은 말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해보셨습니까? 나누어 주는 거를 one person gives freely yet gain even more. 나누어 주는데 더 많이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일하실까?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실까? Have you tried it? 해본 적 있습니까?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거.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계속 나눠 줘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도 않고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누어 주어도 풍족해지고, 나누어 줄 때 너희 삶이 윤택해지고 다른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너의 인생이 윤택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얼마나 나누어 줘야 하나? 그러면 알고 싶죠. How much you have to give away? 뭐 많이 없잖아요. How much? 그런데 You want to know. 얼마나 하나님께 드려야 돼? 얼마나 사람들에게 도와줘야 돼요? What's the rule? The beginning is 11조입니다. 11조를 무조건 교회에다 하라는 것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한테 돌려드려야 되겠지만 It's the beginning, it's not the end. 하나님 앞에 내 가진 것을, 이 11조는 그냥 하나님 앞에 돈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젊을 때 못하잖아요. 돈 많으면 더 못해요. 아까워가지고. 1000불 벌었으면 100불 할 수 있잖아요. 10만 불 벌면 얼마예요? 11조면 10,000불입니다. 10,000불. 10,000불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구약이 오히려 쉬운 것 같아요. 그냥 온전한 11조를 하래. 그럼 9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9는 제가 가지고 10은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We don't know how much. 십자가가 기준입니다. 내 financially cross,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인가? financially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11조 했으니까 난 다 했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돈 얘기를 계속 하니까 점점 더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정말 젊은이들이요, 젊을 때 이 돈의 관념에 한번 실패하잖아요. 결코 나이 든다고 돈 더 많아진다고 못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유의 주인인 것을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How much? cross, 십자가. 내가 financially 십자가를 지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찌꺼기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가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했어요. 온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해졌고, 그의 시간, 그의 재능, 그의 물질, 그의 모든 피와 물과 그것을 십자가에 쏟으셨습니다. For you, for me, for us. 우리를 위해서 다 드렸다는 거죠.
우리는 financially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기분 내킬 때 11조도 가끔씩 하고, 내가 기분 내킬 때 가끔씩 감사헌금도 하고, 뭐 옆에 사람도 좀 도와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기쁨으로 나의 것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돈을 어디에 사용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3절 It's the key.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Seek first His kingdom. 그리하면 This is not just 뭐 그렇게 될 것처럼 소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색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가지신 분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먹이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시카고에 있을 때 그때 새벽기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차가 이제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좀 오래되니까 이 브레이크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문제가 있어서 이제 정비하러 갔는데 딱 그 사람이 뜯었다가 하더니 야 이거 500불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때 시카고의 나의 삶이 아주 추웠거든요. Financially, spiritually, physically, emotionally 추웠는데, 와 그래서 너 이거 고쳐야 된다. 브레이크잖아요. 시카고에 눈이 너무 많이 오는데 브레이크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때 500불 갑자기 어디 있어요? 500불이 학생이. 그래서 그냥 닫아달라고, 내가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그렇게 하고 갔는데, 며칠 뒤에 그 제 기숙사, 학교에 있는 기숙사 메일박스에 체크가 하나 날라왔어요. 제가 잭슨에서 신학교에 있던, 같이 공부했던 그 일본 유학생, 일본 신학생 친구가 이렇게 편지를 하나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편지에 저희 와이프랑 제 친구의 와이프랑 친해가지고 이렇게 잘 지냈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지내냐, 잘 지내냐 편지 온 줄 알았는데, 편지를 딱 열어보니까 얼마 있었게요? 500불. 그때 제가 그 교회를 섬길 때 그 샐러리로 안 되잖아요. 파트타임으로 하는데 그 시카고 물가가 비싸거든요. 그런데 딱 그래도 학교에서 교회까지 40분, 45분을 가야 되는데, 계속 겨울에 운전을 해야 되는데, 나를 생명을 살려줄 500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거 없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경험이 한 번도 없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는 인생인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나눠주니까 놀라운 일들이 안 일어나죠. 나누어 줘 보십시오. 주님이 채워줘야지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들을 경험하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헛된 곳에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투자하는 것이죠. 투자 좋아하시죠? 제일 안전한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펀드, 워런 버핏한테 가서 아무리 상담한다고 좋은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영혼을 책임져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먼저 의나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물질을 사용하시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다들 감동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가난한 자, 어려움 당한 자, 형제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것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크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라. 보고도 알고도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크리라.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을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형제 자매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알아서 해결하겠지, 기도할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못 본 채 한다면 그 안에 어찌 사랑이 거하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안에 거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거하는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그 사랑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죠. 이곳에 저장해서 하나님 나에게 사랑만 채워주세요 하는 사람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런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너희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너의 값은 나의 값이라고. 내 목숨값, 내 아들의 목숨값,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 우리의 목숨값입니다. 아니,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를 가진 여러분들입니다.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시고 가난하게 말기구유에,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인자는 아파트 렌트비 낼 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배에서 주무셨고 들에서 주무셨고 다른 집에 가서 며칠 머무셨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 Why? 우리 때문에 영적으로 죄로 인해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가난하고 살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부요하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가난하게 되셨다고. 고린도 후서 8장의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신 이가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그가 가난한, 그가 우리의 죄를,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심으로 너희를 부요케 하셨다고 하십니다. 너희는 부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돈이 줄 수 없는 그 능력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마음의 부요함, financially 좀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소유하십시오. 하나님께 목숨을 거십시오. 그가 우리를 부요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집을, 우리의 진짜 집, 이 텐트 인생이 아니라 텐트가 얼마나 큰가 좋은가 몇 개의 방이 있는가 집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텐트가 아닌 집, 홈, ultimate home, 그것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을 때 우리의 것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나의 지갑을 열 수가 있습니다. 나의 시간을 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돈의 주인 누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돈의 주인, 물질의 주인, 시간의 주인, 인생의 주인, 우리의 비전, 꿈과 비전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소유를 나눠줄 때, 세상이 왜 교회를 욕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 건물을 짓고 그 교회에 자기네들끼리 먹고 마시고 떠드는 데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내 주위의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내 회사원들을 위해서 나의 직업을 열어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우리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받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드릴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지 못하고 주저할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지금까지 지나온 우리의 실수, 연약함들은 다 잊어주시고 다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의 것을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나를 오히려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를 오히려 풍족해 하여 주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의 윤택함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놓아 놓았는데 내 삶이 윤택해지는 놀라운 역사, 그 역설에
진리가 우리의 젊은이들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들의 물질을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서로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줄 때 이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지갑을 열어서 하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함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주위의 이웃을 사랑하고, 이 믿지 않는 휴스턴 땅 가운데 수많은 자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전해지며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며 그들 또한 하나님께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우리의 것을 마음껏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우리의 곳간을, 우리의 뱅크를, 우리의 직업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브릿지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